니체 아포리즘. 네,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이제 한번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 뭐 한 열 몇 페이지 되는데 읽었던 것 중에 네, 사랑은 파멸보다 변화를 더 무서워한다 내용이 조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이분이 루살로메라는 니체도 좋아하고 닐케도 좋아하고 뭐 저기 프로이트도 좋아하고 하여튼 천재들이 좋아했던 여성분이랍니다. 니체 소개는 뭐 많이 해드렸고, 네. 50, 56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던 사람이고, 48페이지에, 네. 생각이 깊은 사람은 천박함을 가장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음, 생각이 깊은 사람은 타인의 이해를 구하려고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천박함을 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간은 좀 공감은 되긴 하죠. 너무나 천재적인 사람들은 그 일반 이 사회에 끼기가 힘들잖아요. 자신의 그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천박함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하게 뾰족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고 많이 애쓰죠. 네. 49페이지에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 네. 표현도 뭐 멋있죠. 사람들은 신념이 위대한 정신의 특성이길 바라지만 실상은 회의, 비도덕성, 공인된 신앙처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야말로 위대한 정신의 속성이다. 새로운 의견이 중단된 정신은 더 이상 정신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니체다운, 네. 쉽게 말하면 유연한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자기 고집에, 자기 신념에, 자기 가치관에 딱 갇혀 있는 딱딱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허물을 벗지 못하는 뱀은 소멸한다라는 얘기로 멋진 문장으로 표현한 게 또 니체의 이야기죠. 네. 50페이지. 예, 뭐 이게 교회 믿는 분들은 또 좀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었더라고요. 교회 동물원이라는 네, 지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인류는 인간을 개선시키겠다면 노력해왔다. 그렇게 노력해야 태어난 것이 도덕관념이다. 네. 종교는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도덕관념으로 인간을 길들이는데 성공했다. 중세 초기 교회는 대표적인 동물원이었다. 이러면서 정말 이분 진짜 직설을 막 날리는 하여튼 좀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직선적이고 막 이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또 좀 좋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저도 이분이 영성적으로 깊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많이 했어요. 이분이 노력하는 게 노력으로 태어난 게 도덕관념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도. 제가 볼 때가 아니라 많은 성인군자들은 도덕은 인간 안에 내재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육한다고 해서 도덕심이 발휘가 되고, 뭐 조금은 더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건 일부분 개선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도덕심이 있는 거죠. 없는 건 이제 사이코패스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좀 도덕성이 결여된 친구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게 뭐 도덕 선생님께 배워서 도덕심이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노력해야 도덕관념이 태어난다. 이게 이분이 종교를 욕하기 위해서 욕한다기보다도 좀 비판하기 위해서 좀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또 5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온갖 사회적 풍습에 갇혀 버렸다. 본능을 빼앗긴 채 본능이 머물던 자리에 끔찍한 개념들을 채워버렸다. 네. 결국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제가 이제 약간 생각하는 건 약간은 공감되는 부분은 지금이나 그 당시에 200년 전에 종교들이 이렇게 황실과 종교 일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을 때 너무 많은 규율과 관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도 좀 있죠. 그걸 안 따르면 뭔가 좀 이단화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분명히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죠. 예수님 시대 때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하튼
근데 니체는 본능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4주 동안 읽어보면서. 근데 제가 볼 때 본능은 선함도 있고 인간 안에는 악함도 있어요. 근데 종교나 이런 어른들이나 성인군자들이 가르쳐 줘야 하는 것도 정답인 거예요. 악함이 있을 때도. 네. 본능대로 사는 게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 사회적 풍습에 갇혔다.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니체는. 또 51페이지에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삶을 향한 충동이 들끓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의 충동을 증오하느라 고통스럽다. 인간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오늘날의 인간은 행복에 대한 의심 때문에 행복을 거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인간은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다. 종교와 교회가 인간을 망쳤다. 하지만 종교는 아직도 그들이 인간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종교의 폐단도 있죠. 뭐 세상에 어떤 제도든 없는 게 어딨나요? 그런데 긍정적 측면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니체가 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또 52페이지에 여기도 좀 뭐 직설을 날리더라고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다이너마이트다. 라는 꼭지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이상에는 종교가 추구하는 영혼의 개조 따윈 없다. 모든 종교는 노예의 사상이다. 종교적인 인간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반드시 그와 헤어진 후 손을 씻겠다. 아, 이렇게 직설을 날리는 사람도 요즘 같았으면 이 사람 매장당했을 것 같아요. 요즘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 같았으면. 근데 제가 이제 이 52페이지를 보면서도 니체 생각을 이분한테 좀 빙의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니체는 경험을 통한 체험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니체는. 그래서 내려져 오거나 일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이런 종교, 특히 여기서는 기독교를 말하겠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니체는 들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체험해야만이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터부시하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종교에는 저는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그 종교에 대해서는 모래가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면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로. 왜냐하면 그걸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 뭐, 목사님이랑, 누구랑, 뭐, 신부님이랑, 스님이랑 뭔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같은 동료들과 발생하면 그 길을 옮기더라고요. 그게 허술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 뭐 옮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니체의 생각에 일부분 동의하는데, 하지만 종교는 일부의 사람들을 개선시키고 이런 등 종교의 긍정적 가치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 네. 53페이지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혼은 하나의 것을 창조하고 싶은 두 사람의 의지다. 네. 남성은 그녀와의 결혼을 선택하기 전에 이런 자문을 해봐야 한다. 너는 이 여자와 늙을 때까지 함께 이야기할 자신 있는가? 사랑은 일시적이지만 함께 지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도수가 약간 높은 안경을 미리 써두는 편이 좋다. 만약 20년 후에 그를 사랑할 자신이 있는 여성이라면 아마도 일생을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데 이 얘기는 좀 공감은 되죠. 이분과 여자든 남자든 그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대화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의 입장에서 20년 후에 그를 사랑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는 말짱인 거죠. 1년 뒤도 우리 감정이 엄청나게 변하는데 20년 후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지를 고민하라? 예. 니체가 루살로메를 사랑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말장난인 거죠.
감정을 모르고 있는 거죠. 55페이지에 유혹당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 또 멋진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 늙은 잉어마저 그녀에게 매혹되어 물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라는 것을 알 뿐이다. 그녀는 변덕스럽고 제멋대로 군다. 나는 종종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머릿결을 반대로 빗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작은 악마이며 성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그저 평범한 여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녀가 스스로를 나쁘게 말하며 눈물을 흘릴 때 나는 유혹당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 네, 진짜. 이 늙은 잉어마저 그녀에게 매혹되어 물 밖으로 뛰쳐나온다. 이런 표현은 진짜 얼마나 사랑했었으면 젊은 잉어도 아니고 늙은 잉어까지 뛰쳐나온다고 할 정도 이런 표현력은 정말 니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56페이지에 루살롬의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 1980, 1882년 12월 14일 날 썼더라고. 그때 찾아보니까 일요일이더라. 아주 이런 거 찾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이 편지 썼나 봐요, 니체가. 나의 폭발하는 과대망상증과 상처받은 허영심 때문에 당황할 필요 없어. 설사 내가 당신에게 버림받은 치욕스러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밤 미치광이가 되었다. 많은 아편을 빨아낸 뒤에야 당신은 조금도 궁금해하지 않겠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아팠어 하면서 편지 내용을 쭉 다 적진 않았지만 여하튼 너무나 사랑했던 루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동안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과대망상하고 그분이 막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힘든 건데 여하튼 그 니체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런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을 구구절절 표현했고요. 그 뭐 또 편집에 루살로메를 살짝 이야기를 해놨는데 재밌죠. 니체가 살로메에게 청혼을 했지만 거절을 하고 이 루살로메하고 또 뭐 파울레라는 철학자가 있었나 봐요. 육체적 관계 없이 철학만을 논의하는 동거를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이. 그런데 2주 뒤에 레와 살로메가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니체한테.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더 이상, 2주 만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레도, 또 이 파울 레도 살로메한테 청혼을 했지만 거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살로메는 동양 언어학자 안드레아스와 결혼을 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살로메의 결혼 소식에 니체가 슬픔에 빠져서 선하게 저편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당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말장난은 하여튼 잘하는 것 같아요, 니체. 네. 하여튼 루살롬의 이분은 진짜 너무 궁금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58페이지에 사랑은 파멸보다 변화를 더 무서워한다. 공감되죠? 우리 여기 내용은 사랑은 상대방을 죽임으로써 다가올 변심을 미리 막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낸. 연인이 변심해서 떠나는 것보다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건, 사고 발생하잖아요. 변심해서 바로 막 그냥 같이 뭐 죽고, 뭐 몇 달 전에 또 뭐 연대 의대생 그 친구도 이렇게 자기 그 여자친구 죽이고 지금 하여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랑은 파멸보다는 변화를 더 무서워하는 거죠. 59, 60페이지에 활동가가 문명을 장악한 적은 없었다. 고요한 침묵은 이제 인류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교육 중 하나가 되었다.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인이든 상인이든 혹은 관리나 학자이든 그저 노예일 뿐이다.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는 건 결국은 고요한 침묵에서 이루어지죠. 뭐 이게 200년 전에도 고요한 침묵, 요즘은 더더욱 이런 폰이나 이런 게 발달해서 더 필요한 시대가 됐죠. 근데 그때도 똑같이 고요한 침묵이 인류가 거쳐야 할 중요한
필연적인 교육이라고 니체는 말하네요. 그때도 되게, 그때 뭘 그렇게 시끄러웠나 싶어요. 여하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